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진실이 되었고 사실이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란 단순히 부활하셨다라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맞다는 확실한 증거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집을 사거나 여러분 땅을 살 때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사게 되면요,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자칫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사면 문제가 있는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등기 등본, 여긴 등기 등본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를 떼어야 돼. 반드시 떼어봐야 돼. 그거 보지 않고 집을 사면요,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계약해가지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허무해지지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문제나 혹은 지금까지 모아둔 전 재산을 팔아서 집을 사야 하는 경우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잘 확인해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실수하게 되면요, 자기 평생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게 되어서 허무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하물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정말 좋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12제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분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마가 좋습니다. 도마. 나 닮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도마가 좋은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도마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인생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가 걸었어요. 내가 목숨 걸 만큼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도마처럼 분명히 확인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해서
3,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대단한 문장이 쓰여져 있거나 크게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찔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에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는가? 그가 전한 메시지의 구성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 전달하는 문장에 하나하나 정말 날카로운 힘이 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증거였어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확실히 본 자기의 간증이고 고백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요 깨닫고 느꼈어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자 베드로의 설교가 두려워. 이 사실이 믿어지자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직접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설교자로 우리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부활절 아침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진짜 믿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2절, 23절 함께 보지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 누구지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도 그렇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증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모양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내용으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지금도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적들, 크고 작은 섭리들, 이러한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하신 우리가 믿을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어떤 분은요, 성경만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분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쫄딱 망하고 막 병들어 죽게 되고 막 이러다 살아야만 믿는 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경만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성경 읽도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건 정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은 소설이 아니네요. 할렐루야.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네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증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요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쉽게 믿는다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만난 건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력한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 체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이지요. 비합리적입니다.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가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무엇으로 생각했냐 하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싹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위인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에게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꼭 있으셔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 그냥 교회만 다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살아계시구나. 아, 우리 어머니가 그냥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진짜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믿을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을 것이요.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붙들고 살 거 아니에요. 진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과 복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가리켜 그가 한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미 죽은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선지자라. 누구요? 다윗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아멘.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렵고 허망하고 슬픈 게 아니고 희망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부모와 헤어지는 이별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꼭 집어서 말하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고 예수 믿는 이유가 있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 부활절에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런데 이것만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왜 나에게 기쁨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기쁘냔 말이에요. 마치 내 형제와 가족이 죽을 뻔하다가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래서 진짜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때 진짜 믿을 때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아, 정말 부활이 있구나. 진짜 부활이 맞구나.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날이 반드시 있구나.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이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요.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부활할 열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부활이 가짜인데 왜 믿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활이 진짜인지? 부활절은 부활했네라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게 진짜냐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는 믿음이 진짜냐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부활절이에요. 가짜 믿고 가짜 붙들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은혜가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를 믿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짜를 믿다가 사기당했는데.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가짜이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돈 벌러 나가셔야지. 어찌되든 성공하셔야 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하네.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돈 벌러 가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왜 예배 드리고 계시고 무엇하러 그것도 헌금을 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만 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드세요. 부활이 가짜라면 못하러 여기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못하러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지요? 오직 돈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인생을 거기에다 다 올인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 진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것을 붙들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요, 참 어리석어 보여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데 더 열심을 내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우리가 불쌍하고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그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짜고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과 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래요. 증인. 증인은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진짜 본 사람 증인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을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비겁함과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 반석이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고요,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거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복음에 올인하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들도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느냐 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말씀하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예요. 10만 명, 20만 명 목회자여도 주 앞에 서면 한 생명일 뿐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내 인생에 눈을 열고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음성이에요.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라면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기에 부활의 증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보화를 본 사람은, 그 보화가 진짜라는 걸 본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올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보화를 안 본 사람은 올인하지 않습니다. 보화가 진짜라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올인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본 사람만이, 만져보고 그 속에 있는 걸 확인한 사람만이 모든 걸 다 법니다. 그런데 제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 부인이 아무 말 없이 막 재산 팔고 있을 때, 참 여자분들이 이 땅이나 이런 거에 능하시잖아요. 재테크, 집 사는 거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이 엉뚱하게 하면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추스려서 재테크 잘해가지고 집 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부인도 볼 때 이 남편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래서 당신 무엇하냐고 막 이럴 때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성경적이어서 성경을 벗어나면 생각을 못해. 아주 우리 성도님들 성경적이야.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네. 이 남편이 막 이러고 있는데 부인이 당신 미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손 꼭 붙잡고 밭으로 데려가 다시 묻었던 거 파서 뚜껑을 탁 열어줄 거예요. 보면 그 아내가요, 당장 달려가서 집 팔고 다 팔고 제일 먼저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거기다가 걸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만나주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는 자로 살 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날이 있고 그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